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4절, 36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 36절이 내용이 전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첫 제자들이 첫 설교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전체에서도 가장 긴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36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장에서 오순절 체험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경험입니다. 교회의 뿌리 경험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의 뿌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앞에도 이제 이 말씀이 붙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자리에서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붙고, 이스라엘의 간증마다 고백마다 우리가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순절 체험은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의 시작 경험인데, 이 교회의 시작은 제자들의 절망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단체적으로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경험은 예수의 다시 오심이기도 합니다. 1장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함은 우리가 1차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형태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어느 날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제자들은 이때 다시 오심을 이런 방식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제자들 속에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임한 것이니까 이 교회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체적으로 재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항상 0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나의 어떤 가능성을 기초해서 내 가능성을 기초로 어떤 일이 진행이 되면은 우리는 항상 그것이 뒤에 가도 내 자랑이 되고 내 뿌리가 되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됐지 하는 이제 자기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정말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다 아니라 하고 부인했고, 또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되돌아갔고, 이런 자리에서 이제 다시 오셔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자기로 시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데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 그런 경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내 것이라 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야지 우리 교회로 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내 오름이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꼭 사람들이 모인 데서는 다툼이 되지 그것이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를 때는 완전한 절망 가운데 부르셨고, 자기들로선 소망이 없을 때 성령이 임해서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베드로의 설교,
제자들이 처음 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각자 뭐 이것이 복음이다, 저것이 복음이다 하고 가지고 있는데, 처음 제자들은 뭐라고 전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이제 방언을 하고 제자들이 유창하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 말은 이제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저렇게 전하냐. 이런 말과도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했던 것 같지는 않고, 정말 성령이 임하면 막 입이 열려가지고 막 끝없이 폭포수처럼 쏟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일도 보았지만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함께 했던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거니까, 물론 옛날엔 지금보다 이제 기억으로 무엇을 이야기를 전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글로 적을 때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사람대로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말씀한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 적어서 옮겼다기보다도 이 내용은 이제 초대 교회 때 온 교회들에게 퍼져나간 이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저 사람들이 막 말하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그런데 이 배운 것이 짧은 갈릴리 사람들이 각처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도록 말하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놀래서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하면서 때가 제 삼신이, 이 말은 이제 6시부터 시간을 치면은 이제 오전 9시죠. 아침인데, 근데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는 이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성취라고 그렇게 봤던 겁니다. 근데 그 성경은 참 특이하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온 점이 뭐냐, 저희는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명령과 이런 것을 맡았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약속이 어느 모로 봐도 성취될 수 없는 이제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다. 이러고 수백 년을 이 말씀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말한 대로 말세에 내가 너희에게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세라는 건 세상 끝이잖아요. 그 세상 끝이 있다는 것은 세상 시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인생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거두실 분이 있다. 모든 일을 완성하실 분이 있다는 겁니다.
말세라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잘못한 것을 두드려 잡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거두는 시간이 말세입니다. 지금 그때가 이르렀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일의 성취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것,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제 당신이 성취하실 것이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냥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비와 눈이 내려서는 반드시 땅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말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여진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이제 믿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옛날에 이미 이스라엘에는 그 약속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때에 바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일어나는 어떤 일들,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약속의 성취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모양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은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 방언을 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서 혀가 고꾸라져서 방언을 했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됐다. 말이 통하게 됐다. 우리에게 있던 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모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언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난치병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은 이제 그 병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고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럴 때 지금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나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방황하고 또 헷갈리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은 공부를 할수록 이 성경이 진짜인가 이렇게 싶을 때 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각인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나한테 지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또 30이 되어서 이제 간이 나빠졌을 때 어쩌면 똑같은 경험인데도 그때는 내가 또 막 이걸 하나님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자리로 옮겨 가시고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나를 옮기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일이지만 우리에게 온 의미는 다 다르지요. 각 사람마다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고 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또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가 문을 열 때, 이런 일이 아니었으면은 이 강팍한 사람들이 끊기지 않을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이 방언하고 자기들을 통해서 예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이 예수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많은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베풀어서 하나님을 전가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그런데 그 예수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 생명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분은 죽고 끝날 그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은 예수의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에게 또 복음입니다. 근데 이 죽음을 말할 때 제자들은 예수가 왜 죽어야 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 자신에게는 죽어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하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다 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받고도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이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을 해석하자면은 성경에 있는 내기에 흠이 없지만 받으시는 분의 뜻을 따라서 제단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밖에는 이분을 해석할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흠이 없는 줄 알고 잡아서 드리는데 이 드려진 제물은 잡아 드리는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된 거죠. 그렇듯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희가 죽인 것이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죽었었다 하는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예수의 죽음의 해석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희생 제물처럼 흠이 없기 때문에 드려진 분이다. 흠이 있었으면 안 드려졌을 수도 있지만 흠이 없어서 드려졌는데 이것은 받으시는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드려진 것이니까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던 것이요. 예수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고 제자들이 죽는 것도 스데반이 순교하는 것도 마땅히 여긴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자들로부터 자기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바울은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생각건데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그 말은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냐.
재물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실제로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12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었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복음을 듣고 바울은 그렇다면 내가 죽은 것이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침례받았다, 우리는. 그렇다면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살고 예수와 함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은 이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깊이 생각을 덜 한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은 사실은 누구나 싫어하지만은 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이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을 늘 피하고 싶고 멀리 두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방법으로 어떤 잘못이 아니라 그렇게 죽어갔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아지고 열려지는 것이 너무나 풍성했고, 이 죽음을 가지고 이토록 풍성한 열매를 역사상 맺는 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 살아서 하는 일보다 죽어서 하는 일이 더 많은 분, 이런 분을 보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수하셨다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죽음이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저도 이제 30대부터 항상 이제 죽음을 염려하면서 살았습니다. 남보다 더 이제 일찍 죽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40을 넘길까도 생각하고, 50까지 살까도 생각하고,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오니까 하나도 쓰잘데없는 생각이 됐는데, 염려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정말 이제 죽음 앞에 딱 놓이게 될 때, 이 죽음의 모든 막힌 담이 그로 인해서 흘리게 됩니다. 관계의 매듭이 풀리고, 지성소가 열리듯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을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육체가 찢어졌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멀리 있던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이 막힌 담이 흘리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통해 이루시는 일을 보고 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죠. 내가 살아서 내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다가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가지고 열어가는 세계가 더 놀랍게 열리더라는 거죠. 우리 아틀란타 계신 봉균 형님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 드셔까지 사이가 안 좋으셔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이제 아들 집이 근처에 바로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봉교대님 모시고
너무 이제 성격이 강하시고 하셔서 다른 아들들은 못 모시고 공경이 모시고 어머니는 이제 동생네 집에 가 계시고 이렇게 그 황혼 별거를 하고 사셨습니다. 예, 근데도 이제 정말 이제 더 안 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이였는데 돌아가실 때가 돼서 이제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이제 애통해 하면서 내가 더 잘해줄 걸 그랬다고 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 앞에서는 지난날의 모든 행위가 다 녹아내리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자리에서는 사람이 뭘 했냐가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뭘 했냐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예수의 죽음 안에서 모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받으셨다. 행위로 보지 않으시는 그 이제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제 이후의 모든 것은 할 수 있는 말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우리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탁하고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가하였으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의 부활로 전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시편 16편이 이제 어떤 말씀인가? 그 1절 시작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합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던 시절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어서 내가 죽게로 피합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시입니다. 사방이 막힌 절망적인 자리에서 주께서 항상 내 앞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이 꼭 미래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나의 절망 가운데서 내가 살 자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은 뭔가? 우리가 몸이 죽었다가 썩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없는 일이고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 그것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절망의 늪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 시편 16편은 그런 상황이죠. 무엇도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린 때로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부정과 사망을 삼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 지혜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궁리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 다윗은 그런 절망이 있을 때 시편 16편이 나왔던 거죠. 나를 음부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생명의 길을 보일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소망이라고 말한다면 이 다윗의 부활의 소망이었던 거죠.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사방이 막혀도 우리가 아버지 안에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 길이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러할지라도 그 안에서 살 길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거기서 이제 굶주리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 살다가 생각난 한 자리가 있었죠. 아버지 집.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있지 않냐. 자기가 살 수 있는 자리가 그 한 자리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간 자리가 그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자리, 내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살 수 있는 한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는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는데, 내 우편에 앉았으라,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모든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넌 내 보좌 우편에 앉았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제 그 성취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인용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니 함께 다시 살 것이다. 함께 다시 살았으니 그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했는데, 우린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고 보좌 우편에 오르신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임 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사는 경험을 가지고 다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 있는 것이 달라지고, 그 눈으로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라고 이야기했고 버리고 싶었던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를 세계를 옮겨가게 만들어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 새 생명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죠. 예스에게 내가 무엇이 되고 싶고 성취하고 싶고 가지고 싶은 세계에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보니까 우리 인생에 허락한 것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다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복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우리도 모두 다 이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데,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가 우리를 다시 살리신 자리를 말하는데 그 모든 일이 이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서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미 있게 여기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우리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그 세계를 떠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발 아래 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그 영화를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장 앞에 주 사랑이 나를 숨지게 195장입니다. 앞에 가사가 뜨니까 앞에 보시고 하면 됩니다.